지난주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본 모세는 율법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선포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공포해 버리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두 돌판을 이제 깨뜨려 버리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어 마땅한데 율법의 돌판을 깨뜨림으로 살았구나. 이 은혜가 지금 지나갔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다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마음 먹은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라고 하자 누가 나옵니까? 그때 레위 지파만 나오거든요. 사실 다 나와야죠. 다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옵니다.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여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나오거든요. 다 나와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안 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매일 범하면서 살아도 절대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나온 자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 베푸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는 받을 은혜에 비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정말 세 발의 피? 이것도 안 됩니다. 0.000은 없는 거고요. 안 받은 거고요. 하여튼 뭔가 받은 거잖아요. 0.00000을 몇 번 찍어서 1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또 받고 또 받는가 하면 내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0.000에 붙은 일이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창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때가 되어 보내십니다.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준비가 아무리 거창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또한 실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보면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시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십자가 처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십자가 처형은 요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도 안 되고요. 그 전에도 안 되고 후에도 안 되고, 십자가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한두 나라,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만 그랬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장소로 오셔야 돼요.
근데 죽음도 뭐 사람의 죽음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고로 죽으셔도 안 돼요. 병으로 죽으셔도 안 돼요. 나이만큼 살다가 자연사로 돌아가셔도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가? 많이 들어서 이제 왜인지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분명한 이유 알고 계시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셨다. 두 번째,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복음을 들은 성도들, 드림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 다 여자의 후손이지. 아닙니다. 우리 여자의 후손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라고요? 첫 번째, 하여튼 사람에게 사람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할 대상이 개라면 개로 오셔야 합니다. 근데 개가 구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구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는 다 죄인이거든요. 남자로 통해오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자의 몸만 밀어 오셨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표현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자, 그런데 더 나가서 보면 그 뒤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4절 뒷부분에 율법 아래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 잘 안 다뤄줍니다. 일반 보편적인 그냥 신앙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지 이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교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시간 내셔서 이 말씀들을 좀 한번 또 듣고 또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고 믿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오신 분. 우리 지난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왜 주셨는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 로마서 3장 20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접어두시고 로마 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십시다. 앞으로 잠깐 갔다 오십시다. 여긴 접어두시고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야 되니까 좀 접어두시고 3장 20절 21절 두 구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다 함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까지는 잠시.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십니다. 나타났으니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 표현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서예요. 선지자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성경에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사실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장소를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가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왜일까 한번 가보시면, 야, 이래서였구나. 이제 가면 피부로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갔다 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또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죠. 오시는 장소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사시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죽으시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부활의 내용까지도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 아래 오셨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모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십니다. 사람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그분은 구원자의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율법은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목 하나하나를, 조항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보면 613가지가 되어지는데 613가지를 축소해보면 10가지가 되고요. 10계명이 되고요. 10계명을 다시 축소해보면 2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가지를 어떻게 축소해 놓았는가? 마태복음 22장 한번 또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나오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요약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에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이 2가지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다. 이 2가지 요구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2가지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 져도 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뉴스에도 예전 나왔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었고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속에도 최근에도 봤거든요. 문경에서 스스로 십자가 진 사람 뉴스 들으셨죠? 도대체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오길래 좀 유심히 보았더니 자살이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살이. 이게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발은 박는다 치더라도 어떻게 양손을 자기가 박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어떻게 끔찍하죠 정말. 본인 스스로 못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었어요. 손에 나무에 못은 미리 박아 놓았고 뚫고 그냥 꽂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박은 게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속에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그걸 재현하려고 새 차를 뽑았어요. 그리고 보통 새 차를 뽑으면은 탁송 기사가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싫습니다.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직접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차를 왜 아무도 타보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을 이제 저질러서 아주 끔찍한 사회적인 아주 경악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필리핀에 가보면은요 해마다 이 부활절 고난주간 절기 때가 되면은 사람 십자가 못 박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실제 못 박아요. 손에다가 실제로. 그건 이제 쉬운데 실제로 못 박거나 그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은요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응시자가 엄청 많대요. 돈 받으려고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양치 손에 한번 뭐 딱 한번 박히고 그냥 평생 살 만큼의 돈을 버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야만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라야만 예수님은 구원자에 될 자격인데 바로 그분이시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해 놓으신 이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율법 아래 오셔서 첫 번째 지키셨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신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나무에 달리면은 저주를 받은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받을지라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으면 행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순종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2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안 지키면 사랑이 없는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또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언제? 순종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사랑입니다. 얼마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순종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말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짓밟혀 버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지키셔야 했던 율법은 이웃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고 동질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공감은 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냥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감동입니다.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녀나 부모가 되니까 지금 가능한 거고 그렇죠. 가족이 되니까 조금 공감이 되는 거죠. 이게 가족만 딱 범위가 사촌만 돼도 안 되잖아요. 사촌만 돼도.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합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이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배신하고 범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 또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죽을 만큼 사랑하셨지만 죄인된 우리도, 아니 나도 죽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신해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싫지만 그 사람 대신해 죽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반쪽 순종하여 억지로 이를 꽉 깨물고 죽는 그런 죽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이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나 사랑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다 100%씩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 하나님의 앞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100%가 안 되면 안 됩니다. 99%도 안 됩니다. 100% 사랑으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 누군가 죽었다면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 죽는 그 죽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의 감동은 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아픔에 정말 공감하여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으신 분,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 사랑하시어 오시었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물어서 죽였어요. 집에서 요즘은 굉장히 큰 개들도 키우더라고요. 굉장히 큰 개들도. 와, 어떻게 키우지?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여러 마리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 동네에서 다니다 보면요, 이 어느 여기서도 큰 개를 안고 막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그런 큰 개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개가 막 낳은 진짜 사랑하는 그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딸, 하여튼 그 자식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잠깐 사이에 그냥 그 개가 물어 죽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맞아요? 그 개를 죽여야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그 주인은 개를 죽일 수가 없어요. 저 죽여야 돼요. 그러는데 안 돼요.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차라리 제가 죽겠어요. 개는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개 사랑하는 사람이죠. 야, 진짜 사랑한다. 야,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그 사람을 보고 진짜 개 사랑한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미쳤어. 그렇죠? 미쳤죠. 저기 미친 거지. 아,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 죽인 개를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고 말을 해요. 미친 거지.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다 미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이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돈 벌어다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게 정상적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 죄인이라니까요. 원수라니까요. 그것도 누구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피조물인 주제에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보다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그 원수를 대신하여 죽이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신에 죽겠다고 오신 예수님. 이게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고 천치스러운 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해야 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련한 십자가라고요. 어리석은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능력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사랑이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방법 없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걸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돌판이 깨진 것은 삼위일체가 깨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자, 성삼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고 원수인 사람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성삼위가 깨어지세요. 깨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외칠 만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 고통의 감내가 없이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보다 더 미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자, 그냥 지키려고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자, 영원한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용어거든요. 보통 예전에 노예를 주고 사고 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신 노예의 값 내가 다 갚았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라고 할 때, 빚진 거 다 갚아줄 때 속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정말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는데 넉넉하게 갚아주셨어요. 넉넉하게. 우리가 진 빚이 10만 원이면 12만 원 주고 갚은 거 아니에요. 진 빚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빚을 갚았느냐? 한 100억 정도로 갚았어요. 100억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넉넉하게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평생 죄를 지어도요, 그 빚 앞에 다 빚을 아무리 많이 져도 그냥 넉넉하게 갚아놓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속량하셔서 결국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속량하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이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그냥 얻은 거 아닙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라니까요. 자녀 된 거, 아들들 된 거. 그래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 아빠 아버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귀를 쫑긋 기울이고서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안 부르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관계 깨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 되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다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아버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생명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은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외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집에.
쭉 우르르 학교 끝나고 놀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아빠 막 그러니까 놀러 온 아이들도 막 아버지 보고 그 친구 아버지 보고 아빠 그래요. 그럼 아빠가 아빠가 듣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그 친구 아들들이 자기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은 기분 좋을까요? 어색하잖아요. 야, 너 아빠냐? 내가 왜 네 아빠야? 집에 너희 아빠 있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빠가 안 됐는데, 아직 아버지가 안 됐는데, 진짜 생명으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근데 맨날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 진짜 내 아버지 맞냐? 너 진짜 아버지 있잖아. 너의 아비 마귀 아니냐? 왜 마귀를 두고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변화가 되어져서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라고 부르며 더 나가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게 찬송입니다. 이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고백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위아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들이 됐다,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조셨어도 이제 졸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죄 없이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서 보여주셨어요. 완벽히 지키셨어요. 미련할 만큼 지키셨어요. 하나님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아니 다 지켰는데 왜 죽어요? 다 지켰는데 지킨 분이 왜 죽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어요? 그분은 왜 죽으셨느냐? 나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요. 대신 내 대신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 돌아가실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내 자리인 거 믿어지세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 나도 보여야 돼. 나 맞아. 저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 내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자 1034쪽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린데 자 나로 바꾸십시다. 1인칭으로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예수님께 담당. 예수님은 죄 담당이세요. 죄 담당. 내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과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자, 우리 이제 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여기 합하여,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함께 죽었습니다. 합하여 죽었습니다. 함께 죽어야만 함께 부활을 합니다. 함께 죽은 사실이 분명해야 함께 살아나는 영광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거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인정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저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도 죽었습니다. 고백되시나요? 한 군데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모든 사람 속에 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2000년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나를 이제 내 자리에서, 왕 노릇하던 내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걸 영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모셔드리는 건데, 모셔드리는 그분이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주인으로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냥 가정에 능력 있는 어떤 능력자 한 분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에 오셔가지고서 저 다락방에 그냥 헛간에 모셔두고 문 잠궈두고 필요하면 꺼내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 주님이 이런 것을 모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셨다라고 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주인 아닙니다. 그동안 주인 행세했었거든요. 내가 왕 노릇했었고 왕의 행세했었고 주인 행세했었던 저는 죽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이제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있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정말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기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된다면 거기에 부어진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렀는데도요, 그냥 제 마음에 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 위로와 기쁨이 제 마음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만 불렀어요. 아버지.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생명을 얻는 것이 실제입니다. 하나의 논리도 아니고요, 이론도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 관계가 실제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환경에서 얻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마음에서 얻는 거예요. 마음.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변화의 시작이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안 바뀌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삶이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요, 삶은 저절로 따라와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시작되고 출발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